오늘은 에스겔서 우리 한번 37장 말씀 이렇게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우리들의 싸울 것을 한번 그 찬양 한번 불러보겠어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몇 장인가 한번 찾아보자. 네? 350장 우리 한번 힘있게 불러봅시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개쳐버리고 적을 영원 살릴 것 일세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불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 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여자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제우 승리 얻을 때까지 마음은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대한 데 빠진 영혼 부모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오늘의 말씀이 요즘의 시대를 잘 대변하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잘 가졌으니까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유튜브에다가 영상 올리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성경 읽는 거 정말 소중하자, 내가 그렇게 또 말했어요. 어떤 분은 또 성경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필사하는 분이 있다. 굉장한 사랑과 희생이 따르는 그런 작업이다. 그런데 나는 성경에 이 어떤 읽는 것과 그리고 또 이렇게 필사하는 것 그 위로 우선순위를 두는 게 바로 말씀 큐티와 묵상이다. 내가 이렇게 가르쳐요. 내가 요즘 계속해서 성경 구절 중요한 거 한 구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던져주고서 계속 소유하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자기가 의식한 것을 의식의 창고에 담아놓으면 어떤 상황이 되어질 때에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말씀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은 어제 저녁에 이렇게 봤더니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참 한국의 자살률에 대해서 지금 나왔는데 충격적이더라고요. 충격적. 얼마나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서 죽어가는지. 물론 예전부터 OECD 국가 중에서 계속 1위 하고 있었지만은 그게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매스컴을 통하여 교회가 막 폐쇄가 되어지고 마스크 다 쓰게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안 걸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제법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죽은 사람보다 자살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계속해서 이 자살률이, 근데 그런 건 이제 얘기 안 하다가 국정감사 이런 국회의원들이요, 그거 가지고 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자살률을 급증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노인분들은 노인분대로요, 노인 빈곤이 심각하고 또 외롭고 몸이 아프다 보니까 자살해도 자살한지도 몰라요. 젊은 사람들은 대학을 나와도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취업이 안 돼요. 아르바이트 전전해요. 아르바이트. 기사 봤더니 서울대 다니다가 거기 나와봐야 직장도 못 잡을 것 같으니까 공무원 시험 공고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지방에 취업 잘 되는 대학으로 다시 또 바꾸기도 하고. 지금 젊은이들이 아주 전전긍긍하죠. 취업도 안 되니까 결혼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 낳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 10년, 20년 되어지면은 이제 위기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계속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위기가 말로만 위기가 아니죠.
문제는 이 젊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미래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98%가 어제의 그 삶을 그대로 답습하거든요. 98%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이 그런데 뭐 내일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자살해버리고 마는 거죠. 돈을 벌어도 한 푼도 안 쓰고 그 돈을 모아도 자기가 살 거주 공간을 살 수 있는 그 돈이 안 되어져요. 평생을 벌어도. 할 수 없이 어떻게 삽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요. 샀는데 집값 떨어지고 금리는 높아지니까 결국은 이걸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 생각이 되어져 가지고 그냥 자살해 버리는 거죠. 요즘의 시대가, 어제는 또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씨가 당대표직을 사표를 했더라고요. 가능성이 없는 거죠. 자기가 대통령을 봐도 그렇고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고, 대통령을 볼 때 거기까지 갔을 때 또 이제 탄핵 얘기 나올 것 같고, 일찌감치 물러나는 게 낫겠다. 정치하는 것들을 볼 때 그렇죠. 무슨 소망을 가질 만한 게 없어요,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에스겔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제 큰 이 공경을 당하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그 가자지고 있는 그 이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냥 연일 폭격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들이 60%, 70%가 지금 파괴가 되어져. 그래서 비참하게 지금 생필품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인데,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들의 그 궁핍함과 소망이 없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에스겔 골짜기 마른 해골떼와 같은 거예요. 살았다 하나 다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삶 자체도 피폐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1절에 인자야, 이 뼈들은, 이 해골들은, 이 뼈다귀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알겠습니까? 실제로는 살아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식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요즘 영안에 대해서, 영안에 대한 내용을 지금 엊그저께 2가지 이렇게 올렸는데, 우리가 자꾸 시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져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알겠어요?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은 2절에 보면 따라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이 어떤 상태였냐면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상의 권세에 붙잡혀서 세상 풍 속에, 불순종의 아들 속에 그냥 붙잡혀서 살아가 있는 그 모습, 이 살았다 하나 죽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에베소 기자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장사하고 따르겠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케 하고, 영이 죽어져 있는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아멘? 따라서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다 육신이 살았다 하나, 이것은 여러분 하나 딱, 잘못 뜯었네. 여기 이게 여러분, 이게 붙어 있지만 이게 떨어져 있으면은 이걸 누가 산 거라고 얘기하겠어.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떨어져 있는 심령은 죽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의 비참한 삶이 마치 거대한 공동묘지와 같은 모습이죠. 비참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모습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점점 전쟁은 확대되어지고, 점점 삶의 기근은 삶 소망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고 여겨가지고, 통계해 봤더니 하루에 그 39분마다 계속 한 명씩 우리나라 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한 40명씩 매번 좀 자살하는 거예요. 하루 뚝 되면 여기 있는 이만한 사람들이 그냥 다 죽어버려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미래에도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죠. 제가 바라볼 때도 심상치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에도 그걸 올려놨습니다. 생수의 강 TV에도 올려놨어요. 지금보다 내년이 점점 삶의 기근은 어디서 터질진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그 환란의 바람이 심상치 않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전후 좌우가 다 막혀 있더라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늘은 뚫려 있다. 믿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몰라요. 여러분, 우연히 이렇게 정치 어저께 얘기를 봤더니 대통령이 스스로 나 탄핵하더라도 어쩌고 벌써 위기를 본인도 느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러지, 경제적으로 그러지. 사람들이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빚은 얼마나 산더미 같은지. 사상 누각과 같이요. 그 아파트들은 세워지지만 다 빚더미 위에서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는 거죠. 이런 모습 속에서 전전긍긍하다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그냥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그런 모습이죠. 어디서 뭐 소리가 난다? 빗소리인가 보다. 빗소리인가 보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에스겔에게 묻는 거예요.
거대한 공동묘지의 그 마른 뼈들들을 보고서 하나님이 말씀, 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아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이 회생할 수 있겠느냐? 똑같은 말이죠. 그 선지자 에스겔이 말이죠. 주님이 아시나이다. 따라서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시는 거지요. 자기가 알겠어요. 그래, 그렇다면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 얘기를 하는 거 알겠어요? 대언하라.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대언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이렇게 대언하는 첫 번째는요, 바로 따라서 뼈들아, 이 죽은 뼈들아, 이 뼈다구들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자기 위치를 찾아라. 바로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뼈 저 뼈가 그 자기 위치를 찾으라고 했더니 7절에 보면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자기의 자리를 맞아 들어가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렇게 써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 거예요. 그 뼈들을 자기의 위치에 찾아 들어가게 하라. 각자 흩어져 있는 뼈들이 자기의 위치에 찾아 들어가라. 여러분, 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요. 한국 교회도 지금 여러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요. 내가 볼 때는 전혀 산 소망이 없어요.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서울을 벗어나서요, 중소도시 시골에 가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멋지게 세워져 있는 교회 건물들에 어른들만 몇 사람 앉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양관 들어오기 전에 여름이면 성도들하고 그 강원도 가라고 수련회를 강원도로 갔잖아요. 속초 갈릴리 교회, 강릉에 있는 교회, 주문진, 낙산 이런데 여름만 되면 제가 바다를 좋아해서 대형 버스 빌려서 제일 적게 갔을 때가 한 27명인가 8명 갔고 많이 갔을 때가 85명 이렇게 갔었어요. 대형 버스 빌려서 갔지. 그 어느 해가 내가 속초에 갔을 때인가 그때 거의 주일 그때 중간에 껴가지고요. 서울에서 예배드릴 사람 서울에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예배드릴 사람 그곳에서 예배드렸는데 그때 그 지방에 있는 이 교회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 그 기도했던 내용이 아주 귀에 생생해요. 하나님, 여기 서울에 온 교회가 내년에도 꼭 오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들었어요. 이 교회 건물을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할 만한 유지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여름 바로 이렇게 수련회에서 받는 수련회비 같은 걸로 교회 운영 자금을 쓰는 거지요. 지방에 있는 교회,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그마한 기도원이 아니라 각 도시에요. 그 도시의 대표적인 기도원들이 있어요. 그럼 그 대표적인 기도원들은 우리 단체에서 목사님이 꼭 한번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에 있는 주암산, 거기 부산에서 제일 부산의 감림산 기도원이 제일 기도원. 대구는 주암산 기도원이 제일 큰 기도원. 올해 그런 데도 다 갔다 왔잖아요. 전라도 쪽에서는 남경산 기도원 이런 데가 한국의 제일 큰 기도원들이에요. 거기 지역에 갔다 왔죠. 그
크기와 시설이 요즘 또 현대식으로 다 바꿔놨어요. 다 바꿔놨습니다. 호텔같이 그렇게 시설을 잘 해놨어요. 예전에는 차고 넘쳤던 그 기도원들이요, 아무리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더라도요, 사람이 10명도 안 모여요. 10명도 안 모여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기도원이라고 하는 오살리와 한월산 기도원도, 다음 주도 우리가 이제 또 한월산 또 이렇게 집회가 잡혀서 갔다 오긴 하는데, 그래도 한월산은 그래도 사람들이 좀 모이지만, 아니 그 오살리는 좀 모이지만 한월산은 정말 요즘 심각할 정도입니다. 심각할 정도로.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떠나 있는 상태가 많아요. 하나님과 떠나 있는 상태가 많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거의 한국 교회 대부분 통계가 잡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20%에서 30%가 지금 성도들이 떨어졌습니다. 뭐 그 이상 되어지는 교회 많지만 평균이 지금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면은 다시 자기 자리를 돌아갈지어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대면 예배를 통하여 성실하게 예배 드리다가요, 그게 습관이 되어져 버리거든요. 습관이 되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편안함에 길들여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습관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이 계속해서 모여서 그게 형체화를 잇거든요. 계속 그런 거예요. 한 2년 넘게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이 이제 그게 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영이 죽어가고 메말라가는 것을 모르는 거지. 심각한 상태인 것도. 목회자들 모여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제 연신한 이렇게 또 송년회가 있어가지고 꼭 나오라고 그래요. 원래 그런데 잘 안 따라가는데 아주 좋은 시계를 주겠대. 여러분, 시계 이쁩니까? 또 이거 준다고 그랬더니 코앞이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이거 받으려고 간 거예요. 갔는데 그 피종진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그 원로 되신 유명한 부흥강사 목사님인데 사실 나이가 90이에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몇 번 죽을 고비를 제가 했는데도 아직도 살아 계시는데 와서 이제 설교하시는. 자기 생일날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하여튼 장수하셔서 120살까지 사시기를. 자기가 확 일어나가지고 화를 냈대. 왜 120살까지냐 이거야. 120살 이상을 얘기를 해야지 왜 그렇게 한정을 짓냐 이거야. 그러면서 세계 기네스북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151세래요. 설교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152세를 경신하고 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설교 맞아서 내가 목사님 우리 부여수 장관 오셨었죠? 기억나세요? 했더니 연세가 드셔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고개만 끄덕거리고 씩 웃으시더라고요.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마포에 목사님과 가까운데 교회 졌으니까 한번 모시려고요. 그래서 오실 수 있으시죠? 그랬더니 웃으면서 연락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악수를 했는데 손을 내가 이렇게 잡았잖아요. 90세의 손이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손이 아니더라고. 살아있는 손이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또 이 땅에 살아 생전에도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도 계속해서 이 집회를 지금도 다니십니다. 단세. 그리고 영혼들이 소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어떻게 직분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의 직분, 자기의 사명, 이거 여러분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무척 많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달란트의 비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주는 겁니다. 분량대로 주시는 거 알겠어요? 감당할 수 있는 거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기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이제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고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 하고자 하는 일들 땅에 묻어놓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게으른 신앙, 사명 잃어버린 사람들 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하시려고. 저는 지금도 내가 유튜브에 올려놨잖아요. 나는 내일 주님 앞에 선다. 이게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실은요. 나도 주님 앞에 따라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따르리니. 그렇죠? 사실인 거예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때가 되어지면 우리의 육의 사람은 다 죽을 거예요. 내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어저께 영상을 하나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이게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그래도 100번은 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장례를 계속 치러왔어요. 그 임종예배 드리러 가기도 합니다. 임종할 때 모습을 보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큰 교회에 이렇게 장례위원장으로 계셨던 한 장로님이 쓴 책을 내가 거기다가 표현을 했어요. 그분은 한 2,000명 넘게 이렇게 장례식을 참석을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임종 때의 모습, 저도 그걸 몇 번 봤기 때문에 딱 죽을 때 저 사람이 천국에 간다, 지옥에 간다, 금방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은 보이는 육의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의 사람이 있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이 영이 이렇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영이 죽어 있으면은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그 영을 데리러 오겠지요.
그러나 믿음 안에 살다가 이 구원의 그 반열에 서는 사람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래.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듯이 천사가 데려오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 말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으면 온다.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 임종할 때 모습이 얼굴이 해처럼 탁 빛나면서 온다. 얼굴이 해처럼 빛나면서 얘는 천사가 오고 있구나. 그런데 교회는 다녔다 하더라도요, 구원의 반열에 듣지 못하면요, 여기 왜 이렇게 귀신이 있는 거예요?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가 찾아온 건지. 결국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경주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가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아멘?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직분, 사명 이거 다 묻어놓고 신앙상 다른 교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제법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작은 것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세요.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읍시다. 아멘. 아멘. 마른 뼈들아 자기의 자리를 들어갈지어다. 나는 두 아들의 비유도 거기에 동일하다고 봐줘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작은 아들이 결국 인생의 지엄 열매 먹지 않아요. 다시 돌아왔을 때 작은 아들보다 큰 아들이 더 문제라고 난 여겨져요. 소식을 들었던 이 큰 아들이 말하죠. 뭐 때문이냐? 당신의 잃어버린 동생이 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풉니다. 했더니 큰아들이 화를 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거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아버지는 벌써 알잖아요. 저 아들이 저거 세상도 모르고 지식도 없고 다 세상에 유리당할 거 알기 때문에 그때 되면 돌아올 줄 알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품으려고 하고 있는. 내가 화곡동에 있을 때 노인들, 어르신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많이 모셨잖아요. 많이 올 때는 130명까지 왔어요. 130명까지. 진짜 많이 왔어요. 기존교회 성도들이 노인들 냄새 난다고 다른 교회 가버리더라고요. 실제 그런 모습이, 실제가. 벌써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그 성도들은요, 섬기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성도 되게 많은 거예요. 다시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 자기의 소명 이거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이제 그 뼈들이 서로 붙고 연결이 되어졌는데 그거 보니까 이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또 말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따라서 생기가 드러나,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게 하라. 바로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지만이 소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지 소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화곡동에서 목회 열심히 하다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성령의 기름이 이게 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상태가 되니까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다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부어지니까 그때부터 영적인 생명력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알겠습니까? 그걸 굉장히 제가 소중히 여겨요.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른 땅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잖아요. 내 인생에도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은 하나님께서요, 이 성령의 우리 교회가 그때 지금 우리 전도사님이 살고 있는 집이 그런 집이 성령의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성령의 기름이 이렇게 부어졌을 때에 참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쉬어봤더니 50명이 넘은 거야. 애들까지 다 50명. 근데 참 교회가 그때부터 이렇게 옮겼을 때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마른 땅에서 꼭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그런 작업으로 계속 역사하셨어요. 더 이상 그 포화 상태가 되어지다 보니까 그때 어느 성도의 이 집을 얻기 위해서 부동산을 갔는데 그 부동산이 그 들어가는 창문에 이렇게 글이 써 있어. 공장 임대. 사실은 그게 공장이 아니라 교회인데 교회로 오랫동안 내놔도 이제 팔리지를 않았고 임대가 안 나가니까 이제 그거를 공장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냈는데 그래도 그게 공장이 아니라는 거를 나랑 우리 집사람이 알았어요. 야, 이거 공장 임대 60평 이게 우리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그 옆에 있는 그 건물인가 보다. 우리 집사람이 복도방에 얘기하면은 그 복비 줘야 되잖아요. 복비 주기 싫어가지고 나라 우리 집사람이 그 392의 59번지를 찾아갔더니 거기 교회였거든요. 그 내려갔더니 마침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여기 교회에 내놓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놓은 지 6개월이 돼도 하도 안 나가가지고 주인이 공장으로 바꿔서 내놓은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계약 날짜가 3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성물들은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성물이고 뭐고 다 그냥 목사님이 쓰시고 나한테 500만 원만 주세요. 딱 그렇게 계약을 해서 또 들어가고 그곳에서 무교 영성 집회를 참 오래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자꾸 또 교회가 활성화되어지니까 아침 여러분 도로변에 참 이 100평짜리 건물들이 이렇게 쭉 5층으로 세워지고 있고 또 유통상가 쪽에 이 건물이 100평으로 이렇게 뚝쭉 올라서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까치산역에서 바로 나와서 이 도로변에 있는 건물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자꾸 거기를 계약하려고 했더니 주님께서 거기 계약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있었던 유통상가 쪽으로 얻었는데 얻고 나서 보니까 야, 그때
그때 그거 얻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요 집회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요, 이 차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차를 한 대, 두 대밖에, 서너 대밖에 못 세우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저녁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차를 못 세우잖아요. 차를. 근데 유통상가 쪽은 차를 제한 없이 세워요. 왜냐하면 밤 6시, 7시만 넘게 되어지면 다 무료 주차였거든요. 그러니 여기 올 때까지 진짜 편하게 차를 세우고 쓸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교회가 건물이 고가 높아가지고 얻어놓고 보니까 고가 높아가지고 참 이 쾌적한 환경이었던 것. 마음껏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옆에는 고속도로가 지나가다 보니까 한 번도 뭐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온 일도 없고 그런 거죠. 나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세워졌을 때에 이게 마음껏 부르짖고 한 번도 여기 있을 때요. 내가 여기 밑에 자이 아파트에 있을 때 보면은요, 수시로 이 잡상인들이 그 스피커로 뭐 사라 팔라, 뭐 냉장고 팔아요, 뭐 컴퓨터 삽니다, 뭐 이런 소리 하나도 안 들려.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 삶에도 촉촉히 적셔주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기야 바로 들어가 살아나게 하라. 이 생기가 바로 뭐냐면 14절에 나오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아멘. 요즘은 저도 이제 걱정인 거예요.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참 성령의 생수가 삶 속에 부어져야 되는데, 성령의 생수가 부어져야 삶의 길이 그렇게 세워지는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지금 다 부모 밑에 얹혀서 산다든지, 대학을 나와봐야 자기 힘으로 여러분 벌어먹고 살기 전에 힘든 시대인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길을 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길을 내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절실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깨어서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알겠어요? 영적으로 지금 사상 두각에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허물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빚으로 허물어지는지, 전쟁으로 허물어질지, 삶의 기근으로 올지, 전염병으로 처리가 되질지, 이때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바로 하늘의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혀 죽어있는 상태, 이런 죽어있는 상태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면은요, 큰 군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큰 군대가 되어져 가지고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쓰임받을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어제 우리 정한 강도사가 억지로라도 하는데 그 말이 무조건 맞습니다. 아멘. 하여튼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예배에 자꾸 참석시키고, 억지로라도 여러분 자꾸 주님 앞에 세워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거죠.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때로는 이 교회 안에서
계속 깨어있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할 때가 되어지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이렇게 보게 되었지만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지금 또 이제 여러분 올라가서 영상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볼까 하나님의 눈치를 볼까. 우리 집사람이 중학교 때 그 아버지가 5살인가 이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집에 돈 벌 사람이 없어가지고 중학교 때 이제 퇴학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고등학교 때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또 야간 고등학교에 다녔고, 그리고 이제 또 청년 때는 이제 학원에서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사모가 되어져서는 근데 그때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엄청나게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 눈치를. 왜? 중학교 때 선생이 계속 빨간 글씨로 써놓고서 너 등록금 언제 가져올래? 선생님 눈치 항상 보다가 결국 퇴학당했지. 고등학교 때는 돈 벌면서 학교 다니다 보니까 사장님 눈치를 많이 봤어요. 자기가 학원 생활을 할 때는 또 계속해서 한 달이 지나면 또 그 학원비를 가져와야 되니까 학원생 눈치를 보고 돈 낼 때 되면 더 잘해주려고 그러고 또 교회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눈치보다 성도 눈치 봐. 근데 어느 날 새해에 내가 이렇게 기도해 줄 때, 새해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께 드르륵 너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이,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은 잘 몰라. 근데 교회 목사님들이 저렇게 신앙생활에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목회자가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건들면은 기분 나빠하고 다른 교회 가버린다고 할까봐 껄렁껄렁하게 신앙생활 하더라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고백하는 게 바로 뭔지 아세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교훈과 책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혼은 나가서 여러 가지 자기가 교회를 떠난 거에 대한 합리화를 하기도 하고 자기의 정당성을 말하기도 하겠지만은 나도 하나님 앞에 걸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바로 얘기해야지. 그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지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지 되어지는데 이 종교인만 양상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게 나의 사실은 신앙 고백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소성함을 얻고 나의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는 항상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어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